정한 인생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믿음, 영적 실력은 교회당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거룩하고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가 그 망해가는 시점에 태어나 청소년기에 적국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요,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절대로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그 환경 속에서 최고의 꽃을 피워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한 그 훌륭한 결과를 내기까지 다니엘은 먼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들어가서요, 다니엘서의 그 시대 배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그 다니엘서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략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그 여호수아의 그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사 시대를 거쳐 이 왕정 시대의 그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요. 그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빌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라는 것이죠. 이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그 환경 탓으로 돌리며 원망과 불평하며 인생을 보내는데요. 그러나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조국은 망했고 자신은 청소년기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였지만 최고의 꽃을 피워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입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바빌론 왕은 점령한 각 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 지역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 선별해서 이 바빌론으로 데려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재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두뇌로 키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은 왕궁에서 그 선별된 그 음식들을 각국의 그 영재들에게 공급하면서요. 그들로 하여금 이 3년 동안 여러 교육과 훈련 과정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강한 나라나 강한 조직일수록 그 인재 그 양성 과정이 촘촘하고 치밀하다는 것이죠. 인재 확보와 그 육성은 강대국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드디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유대인의 그 뿌리를 제거하고 바빌론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곧 그것은 그들에게 바빌론식의 그 이름을 주었던 것이죠. 사람이 그 이름이 바뀌게 되면 그 사상적 근간이 흔들리고 사고를 전환하기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그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다니엘은 바빌론 왕이 그 하사하는 바빌론의 음식과 음료를 받아 먹지 않기로 결심했는데요. 무엇을 먹건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대인으로 남아 있으면 그만일 텐데 어째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 당시 그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게 통례였습니다. 그러니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는 우상 신에게 바쳐졌던 것이고요. 그중 일부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사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우상 신에게 이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들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결단과 이 결심은 실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요, 자신의 생사 그 여탈권을 쥔 바빌론에 대해 감히 어떻게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이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도하며 모색한 다음에 마침내 그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책임자에게 있어서요, 다니엘의 요청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자고 예외를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물론 그 다니엘이 그 지혜롭게 행동을 잘 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이 결심한 나이는 겨우 15살이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신앙에 기초한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조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는 그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들이나 교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어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인생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세상의 그 육신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착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 내시들의 그 통치자는 만일 그 음식 섭취에 소홀하여 몸이 그 허약해지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그 준엄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 다니엘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이 콩과 물만 먹어도 결코 건강한 모습을 잃지 않을 테니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채식 그 위주로 먹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먹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콩과 이 물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은 자신의 체질이나 이 콩과 이 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사실 이 열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제안은 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왕의 그 식탁에서 내려오는 그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채식만 했던 그들의 외형적 모습과 체력이 비교가 될 수 없었겠지요. 때문에 그들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아무데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 16절입니다.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3년 동안 그들의 신앙 양심을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힘은 들어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그 화려한 그 고대 그 문명 중에서도 이 바빌론 제국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과학 등 다양한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자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엄청난 지혜와 이해력을 내 소년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물론 공부는 그 성실히 열심히 해야 하지만 기도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의 그 경쟁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예,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 19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정확하게 그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 열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왕은 그 3년의 시간이 지나자 교육을 받은 그 소년들의 그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왕의 그 인터뷰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왕 앞에 세우게 했는데요. 다시 말해 그들을 왕의 측근으로 등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구절에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그 고대 사회에서 천체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의 길, 흉, 화, 복을 예언했기 때문에 지혜자로 인정과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실제 천문학과 인문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에 통달한 이들이 많았기에 왕의 그 자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보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와 그 실력이 기존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바빌론 그 왕실의 그 최고 실력자들과 비교한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제 막 프로 세계 입문한 신인 선수를 이미 오랫동안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급 선수들과 비교하는 격으로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보다 실력이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연이나 지연을 따지지 않거나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실력이 10배나 출중한 경우는 이 모든 차별을 잠재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있었더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은 바빌론 왕조가 망하고 나서요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요. 이 왕의 제1년은 다니엘이 바빌론 왕조에서 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 시점부터 67년 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든이 훨씬 넘어서까지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18세에 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 다니엘이 여든의 노인이 되기까지 장수했다는 말이 왜 이 다니엘서 1장 그 끝에 포함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이 뜻을 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 난간을 극복하고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관직에 입문한 이 사건이 다니엘의 남은 인생을 축복과 영광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날이 갈수록 이 탁월함을 더 발휘했고요. 왕궁에서 존경받는 최고 공직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밀도 있고 영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뜻을 정하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 모두 뜻을 정한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